악마는 디테일 속에 숨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독일 출신의 건축가를 두고 한 말이라고 하는데, 세부 사항 속에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잘 살펴보라는 뜻입니다. 작은 자갈이 차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사탄은 통계 뒤에 숨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내용이 역대기상 21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자, 다윗이 인구조사한 것은 사탄이 충동한 결과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악마는 통계 속에 숨어 있다. 그 결과가 뭐냐? 밑에 부하들을 시켰습니다. 요압 장군과 밑에 부하들을 시켜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은 북쪽이 단이고 밑에가 남쪽이 브엘세바예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칼을 뽑을 수 있는 사람의 숫자를 세라 그랬어요. 군사력을 한번 테스트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북쪽에는 칼을 뽑을 수 있는 사람이 110만이고 남쪽에는, 남유다는 47만이에요. 합치면 어마어마한, 우리가 한때 우리 국군의 숫자가 60만이라 그랬는데 다윗의 희화에는 거의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하면 160만 가까운 군사력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너는 나를 의지해야지 군사력을 의지하느냐, 그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갓이라는 선교자를 통해서 징벌을 내리는데 세 가지 옵션을 제시했어요.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역대기상 21장 11절 1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갓이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피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여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라든지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셔서 하니. 자, 갓이라는 선지자가 다윗 앞에 와서 왕이 범죄했으니까 세 가지 중에 하나의 옵션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다윗이 뭘 선택했을까요? 예? 전염병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코로나가 생긴지 몰라. 근데 보세요. 잠깐 띄워보실래요? 세 가지가 다 힘든 거예요. 3년 기근이면 백성들이 굶주려 죽을 판이죠. 석 달 전쟁을 해보세요. 나만 알 게 없을 거예요. 차라리 그냥 사흘 동안 사람의 손에 내가 매를 맞느니 하나님의 손에 매를 맞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냥 세 가지 중에 하나 옵션을 선택하라면 전염병을 선택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에 온역이 펴지는데 몇 명 죽었다고요? 몇 명 죽었는지 기록이 성경에 있어요. 안 외우셔도 돼요. 7만 명 죽었어요. 많이 안 죽었어. 7만 명이 죽었어요. 코로나로 몇 명 죽었어요? 우리나라는 아직 만 명이 안 되죠. 1000명이 안 되는 950명인가 사상자가 난 것 같은데, 자, 통계상으로는 대한민국은 대단한 나라입니다. 통계상으로 근대사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성공 스토리를 썼고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담고 싶어하는 매력적인 국가 중에 하나인데 1964년도에 유엔 무역개발회의가 발족한 이래 개발도상국가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한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없어요. 64년도부터 여태까지. 그리고 무역은 6이고 경제 규모로는 10이고 군사력은 6인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최근에 각광을 받나면요, BTS가 그 미국에서 뭐 1위를 했다. 넷플릭스의 뭐 드라마 오징어 게임도 83개국에서 1위를 했다. 뭐 영국의 BBC가 방송하기를 우리나라는 조용한 문화 최강국이다, 그렇게 논평을 했어요. 최근에 영국의 옥스퍼드 출판사에서 나오는 영어 사전에 수록된 한글 가운데 순수한 한글말이 영어 옥스퍼드 사전에 등록된 게 꽤 많은데 한 100여 개 되는데 그중에 최근에 등록된 단어가 오빠란 단어, 대박, 먹방, 이렇게 그냥 우리 말이 그냥 영어에 수록된 거예요. 어제가 무슨 날이었죠? 한글날인 걸 아신 분은 대단하신 거예요. 먹고 살기 바쁜데 한글날이 언제 지나가는지도 모르게 흘러가는데, 시골의 초등학교 학생이 국어 시간에 작문하는데 제목이 개팔자 상팔자입니다.
제가 쓴 게 아니고 학생이 쓴 거니까 읽어드리겠습니다. 개팔자가 상팔자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 가만히 있어도 때가 되면 밥을 주고, 똥 싸면 똥도 치워주고, 산책도 시켜주고, 자기 마음대로 낮잠도 자고, 무엇보다 숙제를 안 해도 된다. 다음 생에는 좋은 주인을 만나 개로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아마 초등학교 저학년이 쓴 것 같아요. 숙제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으면 걔는 숙제도 안 하고 자고 싶으면 자고 얼마나 편하나. 그러나 여러분, 개가 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불교에서는 환생이나 윤회설이 있기 때문에 다음 세상에 뭐 동물로도 태어난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중에서 뭐 그렇게 개팔자가 상팔자라고 해서 다음 생에 뭐 개로 나겠다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 만족한 돼지보다가 불만족한 소크라테스가 많다는 말은 공리주의 철학자 존 스토트 미리 한 말이에요. 그 인간의 위대함이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성으로 지음받은 존재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고귀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차라리 조금 사는 게 힘들어도 인간이 낫지 동물을 부러워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 작년에 유행했던 노래 가운데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세상이 사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 2절 가사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테스 형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테스 형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테스 형. 테스 형이 천국이 있는가 없는가 어떻게 알겠어요? 테스 형이 마지막 죽기 전에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시면서 제자들에게 한 말이 있어요. 내가 이제 죽음의 길을 가는데 여러분은 삶의 길을 갑니다. 근데 누가 더 좋을런지는 신만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이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하고 죽어서 저 세상으로 가는 사람 중에 누가 더 평안할지는, 행복할지는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거예요. 공자 제자 가운데 노노에 쓴 글입니다. 제자 가운데 공자 스승님, 사람이 죽으면은 다음 세상이 있습니까? 영혼이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했을 때 그 공자가 논어에 쓴 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미지생 언지사라는 말이 있어요. 자, 밑에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삶을 알지 못하면서 어찌 죽음을 알겠느냐. 이게 이 공자가 한 말이에요. 솔직한 말 아닙니까? 야, 이승의 이치도 다 모르는데 죽은 다음에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 내세가 있는지 그거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그리고 여기에 답을 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소크라테스도 남아있는 여러분이 더 행복하려는지 죽는 내가 더 편안하려는지 신만이 알 수 있다 그랬잖아요. 마지막 독배를 들면서. 그럼 거기에서 누가, 인류 역사 가운데 누가 대답을 주겠어요? 유일하게 자신 있게 확신 있게 선포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우리가 14장 5절 6절 보면 도마가 물어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인류 역사 가운데 도마도 물어보잖아요. 주님 이제 십자가 지시고 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세에 대한 질문인데 예수님만이 확실하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은 어떤 분이냐? 거기서 오신 분밖에 없어요. 죽어서 이 땅에 온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우리의 살아가는 목적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향이 정확하지 않으면, 분명하지 않으면 사람은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은 방향을 결정하지 못하면 방황하는 존재예요. 제가 개척 초기에 그 교회에다가 전도지나 주부에다 이런 걸 적었어요.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난다. 인생은 목표가 분명하지 못하면요 방황하는 존재예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자유롭게 활동을 못하니까 뭐 TV 프로마다 시청률 경쟁을 엄청나게 합니다. 어떤 프로를 만들어야 시청률이 높아지느냐. 그런데 이제 최근에 가장 시청률이 높은 게 어떤 프로냐면은요, 오디션 프로입니다. 내일은 국민 가수. 예. 거기에 깜짝 놀란 어린이도 아니죠. 유치원생이 등장했어요. 혹시 보신 분 계세요? 다 안 보셨으니까 나중에 한번 보세요. 예. 아주 그 나이 먹은 사람도 참가할 수 있고 어린이도 참가할 수 있는데 가장 이제 저학년이 이게 이제 그 초등부 반인데 얘는 초등부도 아니에요. 유치원 사랑반 출신이야. 지금 유치원 사랑반에 다니니까 얘가 2015년도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아직 이제 미취학 아동이죠. 근데 옛날이여라는 노래를 부르는데 너무 잘 불러요. 옛날이여 지난 시절 다시 올 수 있나 그날. 아주 초롱초롱하게 너무 잘 불러. 한번 검색해 보세요. 사회자가 물어봤어요. 너에게 있어서 옛날이 뭐냐? 그래서 6년 사는 아이한테 무슨 옛날이냐니까 이렇게 말해요. 여기가 중요한 대목이에요. 마스크를 안 쓰고 키즈 카페에서 놀 때가 옛날이라는. 가슴이 먹혀지더라고요. 얘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마스크 안 쓰고 키즈 카페에서 마음 놓고 놀 때가 옛날이는. 그때가 빨리 오기를. 옛날이요 지난 시절 다시 올 수 있나요 그날. 참 노래 그렇게 잘하는 아이도 찾아보기 힘드는데. 자, 우리가 지난날을 돌아보면서 그 옛날로 지금 많은 학자들이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대요. 그건 진짜 노래 속에만 우리가 그렇게 부를 수 있지 옛날로 코로나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답을 우리가 계시록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3절 4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우리 한국교회가 136년 선교 역사를 갖고 있어요. 1885년도 아펜셀러 언더우드 선교사가 온 지 136년이에요. 근데 그동안에 많이 오래 참고 게으르지 않고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열심히 선교했어요. 근데 지금 뭘 잃어버렸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주시는 말씀이 우리 코로나 시대에 한국교회가 정말 회복해야 될 숙제가 뭐냐?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 잃어버렸어요. 교단 총회들이 다 이제 9월달에 지난달에 교단 총회를 했어요. 뭐 통계를 제가 굳이 발표를 안 하더라도 상당히 줄었다는 건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각 교단마다 많이 줄었어요. 근데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처음 사랑을 잃었어요. 처음 열심과 처음 사랑을 잃었기 때문에 어거스틴이 고백록에 이렇게 적었어요. 내면 속에서 내면의 하나님을 발견하고자 하는 사람은 기억이라는 넓은 궁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만났던 경험을 되살려야 된다. 자, 우리가 과거에 주님 만나서 감격스럽게 찬양하고 은혜 받았던 시절이 다 있을 거예요. 그 주님을 향한 뜨거운 첫사랑을 우리가 기억의 방에 들어가서 다시 찾아야 되는 것이 열쇠다. 신명기서에 모세가 죽기 전에 후세들에게 이 광야에서 주시는 말씀이 신명기 32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어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을 물어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신명기를 읽어보면 remember, 기억하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기억하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과거에 고생하던 시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제에 탄압받았던 시기, 경제적으로 보릿고개의 시기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기억하지 못하고 자꾸 불평 원망하고, 외국에는 대한민국을 대단하게 보는데 우리 젊은이들은 헬조선이라고 불러요. 우리 조상들을 한번 기억해봐요. 조상들이 피땀 흘려서 자유대한민국과 시장경제를 만들어 놨는데 우리 후손들이 역사의 교훈을 배우지 못하면 역사의 비극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어요. 역사의 비극이라는 게 뭡니까? 두 가지예요. 우리가 남의 나라의 지배를 받았어요. 전쟁이라는 참상을 겪었어요.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지 못하면
역사를 비극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모세가 후세들에게 외쳤던 외침입니다. 역대 연대를 기억하라. 옛날을 기억하라. 우리가 얼마나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강한 팔과 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로 애굽 땅에서 구출해 내지 않았는가? 그리고 우리를 가나안 땅에 축복된 선물을 주지 않았는가? 그런데 먹고 배부르니까 등 따시고 배부르 하나님 잊어버렸어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누구를 보냈냐면 선지자들을 보낸 게 오늘의 말씀 미가 선지자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 끝에 보면 선지자가 12명 등장합니다. 호세아로부터 쭉 등장하는데 메시지는 거의 비슷해요. 이대로 살다가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회복하라. 뭐 그런 메시지를 주로 했는데 미가서가 7장으로 짧게 끝납니다. 근데 미가서의 가장 중심되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게 6장 8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자, 이런 메시지를 이스라엘 민족에 던졌던 이유는 그 당시가 그렇지 못했다는 반증입니다. 왜? 사람들이 정의가 무너졌어요.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지배하고 기득권층이 폭리를 취하고 백성들은 수탈을 당하고 이 정의가 상실되었다는 겁니다. 인자를 사랑하지 이웃사랑 실천하지 못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이 점점 줄어들고 영적으로 교만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부패했다.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 가지를 선포했어요. 정의를 행하라, 저스티스, 인자를 사랑하라, 히브리 말로 헤세드, 불쌍히 여기라, 이웃을 함께 같은 공동체 의식을 가지라. 혼자만 잘 살면 되느냐? 겸손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게 중심적인 메시지입니다. 미가서는 7장으로 끝나는 짧은 예언서인데 미가란 뜻이 뭐냐? 미가는 여호와 같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 어디 계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은 믿는 사람을 축복하신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그게 미가라는 이름이 뜻이에요. 미가라는 것은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는가. 미가서 7장 18절 성경 가운데 미가라는 이름의 해석이 나옵니다. 18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은혜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니이다. 그래서 미가라는 이름의 뜻이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느냐, 그 뜻이에요. 그러므로 미가서 선지자의 예언의 마지막은 뭐냐? 책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진노를 오래 품겠는가? 돌아오면 회복하고 복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위로와 축복의 메시지로 끝납니다. 그래서 미가서를 잘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미가서 하면 우리가 가장 생각나는 게 미가서 5장 2절이에요. 미가서 5장 2절에는 뭐가 예언되었을까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적은 고을일지라도 거기서 누가 태어난다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목자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가 살았던, 태어났던, 활동했던 장소가 모레셋인데, 모레셋은 예루살렘에서 40km, 100리 떨어졌어요. 여기서 보면 안산에서 여의도 63 빌딩 가격만큼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미가는 시골 출신입니다. 이사야가 왕족 출신이고 귀족이라면 신분이, 미가는 시골 출신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하는 겁니다. 예언자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맡겨주면 백성들에게 선포해야 돼요. 때로는 예언자들의 메시지가 백성들에게 위로와 축복을 선포하는 메시지일 수 있지만 심판과 징계를 선포하는 메시지일 수 있어요. 그러면 백성들이 싫어합니다. 때로는 반대에 부딪히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예레미야는 깊이판 구덩이에 던져졌어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죽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미가 선지자 덕분입니다. 그 미가를 주목해야 될 이유가 미가가 활동했기 때문에 100년 후에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목숨을 건졌어요. 예. 예레미야가 이렇게 예언했거든요. 이 백성들이 정신 차리지 못하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은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실로가 무너지듯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고 예언했기 때문에 왕들이 기분이 안 좋았어요. 지도층들이
저 예레미야를 잡아라. 백성들을 충동하니까 예레미야를 쳐들어와서 잡아서 죽이라고, 옥에 가두라고 했을 때 그 중에 지혜로운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과거 100년 전에 미가도 비슷한 예언을 했는데 히스기야 왕이 회개하고 종교개혁을 일으키지 않았는가, 이런 것 때문에 죽이면 안 된다. 그래서 미가 때문에 누가 살았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살았잖아. 미가가 정의를 선포했거든, 아모스처럼. 나라가 무너지는 것은 사회 정의가 먼저 실종됐기 때문이다. 재판을 똑바로 안 하고 권력 있는 사람은 죄를 면제받고 숨어버리고 백성들은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이런 사회 정의가 무너진 것을 예레미야도 선포하고 미가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 왕은 미가가 예언했을 당시에 왕들이 있었으면 요담 왕, 아하스 왕, 히스기 왕, 그러니까 세 왕에 걸쳐서 예언을 선포했는데 주로 남쪽 유다에게 많이 말씀을 했지만 북쪽 이스라엘도 심판을 경고했어요. 러시아가 공산당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러시아 정교회 교인들이 꽤 많았거든요. 근데 교회가 많은데 왜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났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회 정의가 무너졌어요. 기득권층이 지배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외면했어요. 빈부의 격차가 심했어요. 또 하나, 종교가 제구실을 못했어요. 러시아 종교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스토어를 어떤 색깔로 하느냐 이런 것 때문에 싸우고, 전혀 본질적이지 않는 것 때문에 성직자 가운은 어떻게 입어야 되는가, 수염은 얼마만큼 길러야 되는가, 그 성경에 없는 비본질적인 얘기를 가지고 탁상공론으로 시간을 보내고 백성들은 지금 압제당하고 고통당하고 어린아이들이 굶어 죽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교회가 제 역할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칼막스도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났거든요. 칼막스, 레닌도 그렇고 종교 그 사람들이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켰어요. 심각하게 생각이 되면 교회가 제구실을 못하면은 사회주의가 들어올 위험성이 상당히 많고,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사회주의 국가에서 하는 말인데 종교가 왜 필요하냐? 종교는 민중의 아편과 같다. 한국교회가 올바로 서지 못하고 누가 총회장 되고 누가 노회장 되고 교권 다투면 하고 교단 싸우면 하고 이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외면해 버립니다. 교회는 그들만의 리그다. 우리 이웃에 대해서 관심 없다. 가난하고 압제당하는 눌린 사람 편에 서지 못한다. 기득권자의 편에 선다. 이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서 미가 선지자 예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빛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을 보면 빛의 역할이 뭐냐? 빛의 역할이 이런 게 빛의 역할입니다. 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 되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인을 바라볼 때 착하다, 의롭구나, 진실하구나, 저 사람들은 부정부패에 가담하지 않는구나, 뇌물을 준다가 통하지 않는구나, 그게 사회정의 아닙니까? 참 안타깝게도 우리가 그 국회의원을 뽑았을 때 저도 관심이 있는데 40%가 기독교인입니다. 그렇게만 알고 계세요.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의 비율은, 국회의원의 기독교의 비율은 국민들의 비율보다 훨씬 높아요. 우리 국민들은 조사를 해보면은요, 예수 믿고 기독교인이 20%가 뭐 될까 말까 합니다. 근데 국회의원들은 배예요. 40%가 기독교인이에요. 크리스찬이에요. 요즘에 매스컴에서 한참 논쟁되고 있는 분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뭐 보도에는 안 나오지만 제가 알기로는 분당 우리 교회 출신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외쳤던 건 뭐냐면은 종교적이 열심히 있는 건 좋은데 윤리적 실천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야. 종교적 열심은 있는데 윤리적 실천이 따르지 못하면은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인자를 사랑하고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는 정의고 저스티스, 하나는 사랑, 인자함을 베푸는 것, 그 다음에는 겸손한 것. 이 세 가지를 미가가 주장했습니다. 저는 저희 본적지가 원래 이제 경북입니다. 저희 아버님의 원래 원적지가 경북 안동군 임동면 마령리예요. 근데 그 안동에서는요 남아 선호 사상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상당히 마음 고생이 많았어요. 딸 놓다가 아들 놓고 또 그 밑으로 딸을 낳았는데 지금 안동이 변했어요. 그렇게 남아를 그렇게 좋아하고 남아 선호 사상이 강했던 유교의 그 안동 사람들이요 지금은 아들을 선호하지 않고 딸을 선호한대요. 심지어는 어디 용안 한의원에서 약 먹으면 딸 놓는다면 그거 사다 먹는데요. 딸을 놓으려고. 그 왜 딸을 그렇게 했나니까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됐고 결혼해도 가까이 살려 하는 건 딸이고 나이 들어서 부모를 챙기는 것은 딸이다. 이렇게 이제 어른들이 인식하게 된 거예요. 유교의 고러한 개념을 갖고 있던 어른들도 이제 딸이 더 좋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딸 나면요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말자 말순이라 지었어요. 이제 딸은 더 이상 끝이다. 말자 말순이 끝순이 그렇게 지었어요. 지금 요양병원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뭐 곳곳에마다 나이 드신 분이 요양병원이 생기는데 요양병원 의사가 한 말이 있어요. 요양병원 의사가 이렇게 글을 썼는데 딱 보면은 한눈에 촌수가 결정된대. 침대 옆에 바싹 붙어갖고 눈물 콧물 흘리고 챙기는 건 누구라고? 딸이에요. 그 옆에 어색하게 서 있는 남자는 누구라고요? 사위. 문간쯤에서 서서 먼 산 쳐다보고 있는 놈은 아들이에요. 예. 복도에서 핸드폰 만지작 거리는 건 누구예요? 예, 잘 아시네요. 딱 촌수가 결정된대요. 예. 노래로 표현하면요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먼 당신은 며느리고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는 아들이고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은 딸이야. 그러니까 알아들 하세요. 왜냐하면 사랑이 식어진 말세를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노후를 생각하면은 딸이 더 좋다는 결론을 얻게 되는데 성경에 나타나는 두 가지 계명이 뭐냐면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이게 전부예요. 하나님 사랑의 이중 계명.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두 번째로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세가 되면 많은 사랑이 식어지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이 미움을 받게 되는 시대가 온다고 마태복음 10장 21절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지금 진짜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는 시대가 됐고 뭐 죽이는 이런 거 신문에 나오는 걸 보면요 엽기적이고 끔찍한 일이 너무나 많고 무서운 세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고 끝까지 견디는 자만 구원을 받는다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왜 허용하는가 생각해 보니까 교회의 순수성 때문에 그러지 않는가. 제 나름대로 해석이 그거예요. 교회가 세속화되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교회를 정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는가? 퀴즈를 해보는 방법이 있어요. 역사적으로 퀴즈를 해보면 초대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거나 뭐 유배 기양살이를 보내거나 사도 요한처럼 그러지 않으면은 뭐 감옥에 가두거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교회를 순수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당시 초대교회는요 목숨을 걸지 않고는 예수를 못 믿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순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교회 다니면 눈총을 받고 미움을 받아요. 하나님이 이 코로나가 우리 교회를 순수하게 퀴즈라고 흔들어 버리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이제는 위험을 무릅쓰지 않고는 교회를 못 나오잖아요. 아무리 교회가 정화되고 순수하고 하라고 해봐도 안 되니까 방법은 뭐냐? 흔들어 보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성경적 교회로 가자 그러는데 초대교회 1세기 교회는 왜 순수했냐면은 딱 좁은 문이기 때문에 순수한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한 문은 길이 넓고
많은 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좁고 협착해서 찾는 사람이 적다 그랬어요. 자, 코로나 시대는 교회 찾는 사람이 적어요. 아무리 전도를 해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의 순수성, 조금 전에 얘기했지, 교회가 재고시를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역사가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순수해져야 되는데 순수할 수 있는 방법은 흔드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입구를 좁게 해갖고 어지간하면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는 일이 쉬워질 때는 교회가 세속화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는 일이 엄청 힘들어져야 돼요. 초대교회는 목숨을 걸어 나오고 지금은 어지간한 결심과 각오를 가지고 나오지 않고는 못 나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절하는 방법이 아닐까. 그래서 끝까지 남는 사람만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끝까지 남는 사람만.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을 한번 읽어보면은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끝까지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손안에 성도를 붙들고 책임진다는 거예요. 끝까지 믿는 사람은. 근데 끝까지 믿지 못할 환경들이 많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 그 초대교회도 그렇고 역사의 종말에도 그렇다. 미국이 전쟁을 많이 겪었는데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는요 한 명의 실종자도 그 땅에 남겨두지 않았어요. 그게 미국의 정책입니다. 자, 전쟁을 하다 보면 포로로 잡히고 실종자가 생기는데 2차 대전의 경우는 29,000명, 6.25 때는 8,000명, 월남전은 2,500명, 생사조차 확인이 안 돼요. 근데 지금은 아프가니스탄에는 미군 포로는 실종자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데리고 옵니다. 목표가 뭐냐? 살아있든 죽었든 모두가 적진에 두지 않고 데리고 온다. 자기 집으로, 자기 고국으로 데리고 온다. 심지어 탈영병도 데리고 와요. 자, 아프간 전쟁할 때 한 사람이 미군이 탈영했어요. 자, 탈영병이 됐는데 무단 이탈하고 탈영했다가 탈레반한테 체포됐어요. 그럼 우리는 배신자가 되는 거예요. 왜 군대를 탈영해갖고 적진에게 포로가 됐냐? 그럼 우리 무관심해, 우리나라는. 근데 미국은 악착같이 가장 특공대를 보냈어요. 네이버실이라는 최정예 특수부대를 보냈는데 거기에 투입됐다가 그 탈영병 구출하다가 부상이 있고 전역한 병사가 생겨요. 그러니까 주변에서는 뭐 쓸데없는 일을 하고 이렇게 희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나라를 배신하고 탈영했는데. 근데도 미국은 끝까지 데리고 가서 이 중동 땅에 남겨두지 않고 나중에 탈레반 간부하고 이병하고 육군 이병하고 교환을 했어요. 막교환. 왜? 정책이 뭐냐? 내 백성, 내 우리나라 시민은 적진에다 한 명도 남겨두지 않는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충성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예요. 저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끝까지 한 명도 남겨두지 않고 책임진다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살아남는 것이 우리의 과제예요. 잘 믿는 것보다는 살아남아야 되느냐. 왜냐하면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게 너무 힘든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을 피구에다 비교해 봤어요. 피구. 여러분 피구 아시죠? 네. 피구는 이쪽 저쪽이 이기는 게 뭐냐면 어느 쪽이 더 많이 남느냐가 이기는 거예요. 이 코로나 이후에는 교회가 얼만큼 회복력을 갖고 있느냐, 이게 과제입니다. 근데 피구에서 탈락되는 사람은 두 종류예요. 첫째, 어떤 사람이 탈락되죠? 네, 상대방이 공 맞으면 탈락돼요. 또 하나는 잘 모르시는 거 모양인데 금 밟으면 죽어요. 네. 어떤 애가 자기 집에 와서 큰일 났다고 오빠가 피구하다가 죽었다 그래갖고 뭐 피구를 얼마나 심각하게 해서 얘가 다치고 그러냐 그랬더니 금 밟아서 죽은 거예요. 금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말씀 계명에 밟히면은 믿음의 길에서 탈락되는데, 그보다 더 많은 경우에는요 사탄이 던지는 공에 맞아요. 사탄이 우리를 노리잖아요. 베드로서에 뭐 이런 말씀이야.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은 어떻게 넘어뜨릴까? 저 사람은 물질에 약하니까 물질로 넘어뜨리고, 저 사람은 명예를 좋아하니까 명예로 넘어뜨리고, 저 사람은 상대방 말에 약하니까 구설수에 넘어뜨리고, 다 넘어뜨리는 거예요. 다 넘어뜨리고 남는 사람이 얼마 안 돼. 요한일서를 읽어보면 요한일서 4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기 어렵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성도들끼리는 서로 다투고 분쟁하고 미워하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랑이라는 것이 말과 혀로 그쳐서는 안 되고 실천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미가가 외쳤던 것은 정의를 사랑하고 인자를 베풀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미가서 앞부분을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앞부분을 한번 6절, 7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이 말씀은 내가 죄가 많으니까 내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자식을 바칠까?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맏아들을 드릴까? 이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값비싼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우리에게 신앙의 중요한 초점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본질을 붙들고 찾아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종교개혁이 10월 달에 있었는데 이제 10월 31일이 종교개혁 기념일인데요. 종교개혁의 정신이 뭐냐면은 그 당시에 그 카톨릭이 중세시대 카톨릭이 상당히 형식에 치우쳤어요. 그래 실제로 생명력 있는 종교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영혼을 살릴 수도 없고 그냥 예배가 형식이고 예물만 드리고 성찬에 참여하고 그걸로 만족한 신앙생활 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종교 생활에 치우치고 신앙이 생명력을 갖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개혁시키고 세상을 바꾸지 않고는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실현될 수 없다고 보셨던 것입니다. 오늘 끝으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미가서가 어떻게 끝나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미가서 7장 19절 20절에 보시면은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하를 더하시리라. 자, 미가서의 예언의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예배를 소홀히 해도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사랑하고 회복시켜 주시고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의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온전케 구원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근거 없는 낙관론에 빠져갖고 뭐 우리나라는 절대 안전하다 이렇게 근거 없는 낙관론에 빠지면 안 돼요. 또 그렇다고 우리가 심각하게 비관주의에 빠져도 안 되고 희망을 선포하는 메시지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브라함의 후손을 복주시고 또 야곱의 무너진 데를 다시 세워줄 것을 믿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세 가지를 잊지 말자. 그것은 바로 아모스가 선포했던 정의의 문제, 호세아가 그렇게 강조했던 사랑을 실천하라. 그리고 이사야처럼 겸손하게 행하라. 여러분, 겸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사람이 교만하면은요 사회로부터 따돌림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겸손할 필요가 있어요. 벼는 어떻게 합니까? 벼는 가을에 익을수록 고개를 숙입니다. 빈수레가 요란한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세상 사람으로부터 조롱을 안 받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자세를 낮추고 실력을 높이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우리 성경 실력, 우리 기도 실력, 우리 영적 수준을 높이고 안 믿는 사람을 대하는 자세를 낮추면은요 욕을 덜 먹어요. 근데 우리가 반대가 되면 안 돼요. 자세는 높은데 실력은 형편없어.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도 어느 정도 성경 지식이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보다는 성경이 뛰어나야 되죠. 성경이. 그러니까 실력은, 영적 실력은 높이고 자세를 낮추면 아브라함이 가는 것마다 제단을 쌓아. 아브라함이 특별히 잘한 거 없어요. 아브라함은 가는 것마다 제단을 쌓았고 그 제단의 신앙을 자식들한테 물려줘 갖고 야곱도 인생의 위기를 닥치면 어디로 갔냐면 베들로 갔어요. 점쟁이를 안 찾아갔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은 사람들은 점쟁이를 찾기 쉬운데 베델로 돌아가. 베델이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고 야곱이 제단을 쌓았던 곳으로 찾아왔지, 예배를 회복시켰지. 세상적인 방법으로 주술에 의존해서 미래를 점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요, 종교개혁에 관한 본문이 있는데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의 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자, 종교개혁의 원리가 로마서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인데 이게 히브리서에 있잖아요. 히브리서에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뒤로 후퇴하지 않고 물러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때가 되면 남은 자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남은 자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렘넌트 데올로지라고 하는데 미가서 2장 12절 13절을 보시면은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초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니라.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듯이 우리의 역사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낙심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 이게 미가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아무리 어렵고 코로나가 어려워도 언젠가는 코로나가 끝이 날 겁니다. 그럼 우리가 다시 회복하여서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이냐, 이런 교회, 에베소 교회처럼 에베소 4장 2절 3절의 말씀처럼 이런 교회가 되셔야 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라. 자, 교회가 1, 2년 있다가 다시 회복되면은요 이상하게 분위기가 어색해질 수 있어요. 늦게 오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인자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허리를 동이고 성령의 하나 된 걸 힘써 지키면은 오랫동안 나오지 못한 분도 위로하고 먼저 열심히 수고하신 분도 정말 서로 존중해주고 그런 교회가 될 때 우리가 두 가지 자세가 필요합니다. 성육신의 자세와 십자가의 자세. 성육신은 뭐예요? 겸손의 극치가 성육신. 하나님 인간 되신 사건이 성육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성육신이 겸손의 극치다. 그 다음에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이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것은 오늘의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바꾼다면은 성육신의 자세,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간다면은 그러면 우리가 세 가지를 다 이룰 수 있어요. 겸손함을 이루지, 정의를 실천하지. 왜 십자가가 정의냐?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십자가에는 두 가지 이미지가 있다 그래서 하나는 죄가 무서우니까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이미지가 있어요. 심판.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 죄를 능가해서 자신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깨달아야 돼요. 십자가는 정의가 있고 사랑이 있는 거예요. 정의가 사랑이 만나는 것이 십자가예요. 정의는 뭐예요? 죄에는 벌이 따른다는 거예요. 죄에는. 그래서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값을 다 치러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두 가지 이미지다. 더블 이미지다. 이 마지막 시대에 코로나가 이제 끝나갈 무렵입니다. 더 이상 변이종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아브라함이 잘한 게 뭐냐? 아브라함은 가는 것마다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 만났어요. 자, 사람이 사람을 만날 때 역사가 되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때 기적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제단을 통해서 기적적인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 은혜가 성령이 하나 된 걸 힘써 지키는 호수왕교회 아름다운 공동체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느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 우리가 과거에는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정의를 실천하지 못하고 사랑을 베풀지 못하고 겸손치 못했음을 회개하나이다.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남은 자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강하게 연단시키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뒤로 물러서는 자가 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림으로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가 회복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